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거룩한 예배자로 지금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온 우리 사랑하는 사천학교의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 예비하신 크신 은혜와 평강이 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믿음은 한마디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믿는 하나님, 그분은 도대체 어떤 분이십니까? 사람들은 저마다의 경험 속에서 만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을 합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하나님에 대해서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는 자녀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염려와 근심, 두려움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담대한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저는 일찍이 여러분의 죽음의 과정 앞에까지 섰던 사람입니다. 교통사고도 당해봤고요. 물에 빠져 죽을 뻔도 해봤고요. 그때마다 삶의 자리에서 고백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그 사명이 있는 자는 하나님께서 결코 그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사명자는 절대로 죽지 않는다라는 것을 제가 체험하면서 목회의 길로 접어들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 그 믿음을 갖는 것이 우리 인생을 행복자로, 성공자로, 승리자로 살게 하십니다. 하나님에 대한 모든 믿음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가 됩니다. 다윗은 일평생 하나님을 체험하며 믿고 살았습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목자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얼마나 좋았길래 다윗은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겠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겠습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목자 되시는 하나님을 그의 입술로 고백하며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은 이론이나 논리로 설명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영혼과 부딪혀 보아야 아는 하나님, 내 육체와 내 생활 속에서 경험해야 알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은 생사를 오가며 힘들고 어려울 때, 생명의 위협이 있을 때마다 목자이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였더니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자기와 함께 하시고 사망의 무침한 골짜기 속에서도 건지시고 실만한 물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셨다. 그렇게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알고 바로 믿지 못하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피곤해진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 재미가 없습니다. 교회는 와도 되고 안 와도 되는, 나와는 상관없는 곳이 되어버립니다. 예배 시간 또한 내가 시간이 되면 들어도 되고, 혹 시간이 나지 않으면, 바쁜 일이 있으면 안 들어도 괜찮다,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최근 들어 많은 사람들이 내 인생의 주인은 나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말하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합니다. 자기가 하고 싶으면 하고 자기가 하기 싫으면 안 해도 된다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자신 중심으로 살아가기에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능력의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시다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 세상의 역사를 한 손에 잡고 움직이시는 하나님, 오늘도 자기의 신실하신 뜻을 따라서 세상을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을 분명히 알고 믿으라는 것입니다. 사망의 문침한 골짜기를 걷는다 할지라도 광야처럼 우리의 환경이 춥고 위험하고 외로우며 불안할 그때에도
우리가 낙심하지 말아야 할 분명한 것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이 두려움이라는 단어는 창세기에 가장 먼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말씀하셨지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아담과 하와는 결국 선악과를 먹고 맙니다. 그들은 죄 지은 것을 깨닫고 두려워하며 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찾으실 때 아담은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두려움의 근원은 바로 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 죄에 대한 심판이 두려움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 두려움을 몰아낼 수 있는 것,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와 긍휼뿐입니다. 세상 사랑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누가 나를 대신해서 죽어줄 사람이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남편, 사랑하는 아내, 아무도 없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집사님이 부인이 죽으니까 가슴을 치며 통곡합니다. 그러지 않아도 되는데 관이 땅속으로 내려갈 때 대성통곡을 하면서 나도 같이 죽겠다 관을 붙들고 통곡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평소에 자기 아내에게 이 집사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잘 아시는 목사님께서 그 남자 집사님이 갑자기 너무 얄미워서 같이 죽으라고 슬쩍 밀어 넣었습니다. 그러니 그분이 반사적으로 기겁하며 뛰어나옵니다. 여러분, 이게 세상 사랑입니다. 내가 아무리 죽고 못 살겠다 해도 결국은 나 중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다릅니다. 하나님 사랑은 변하지 않고 영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에 붙잡힌 사람은 절대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영국의 신학자인 존 웨슬리가 미국으로 가서 전도 집회를 했습니다. 나름 이곳저곳 열심히 다니면서 전도를 했는데 열매가 별로 없었습니다. 낙심하여 영국으로 돌아가는 배를 탔는데 대서양 한복판에 왔을 때 갑자기 태풍이 불고 풍랑이 일기 시작했습니다. 모두가 죽겠다고 아우성을 칩니다. 존 웨슬리도 이제는 죽었구나 하는 두려움에 떨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 풍랑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평안히 찬송을 부르고 있는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그들은 모라비안 교도였습니다. 웨슬리는 그들에게 다가가 이렇게 질문합니다. 당신들은 이 풍랑 속에서 어떻게 두려워하지 않고 편하게 찬송을 부를 수 있습니까? 그때 한 사람이 아주 간단하게, 확실하게, 분명하게 대답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웨슬리에게 당신도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 한마디에 웨슬리는 충격을 받습니다. 지금까지 나는 주의 종으로 복음을 증거해 왔는데 이제 보니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았구나 깨달은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회개하고 그는 다시 영국을 변화시키는 유명한 부흥사가 되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가끔 우리가 어떤 것을 사실이라 그렇게 인정하면 그것이 사실이 된다고 착각합니다. 우리가 어떤 것이 사실이 아니다, 내가 인정하지 않으면 그것이 거짓이다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믿으면 그것이 진실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지 않으면 그것은 무조건 진실이 아니다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해하기 힘든 일이 있으면 사실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사실은 사실이라는 사실입니다. 진실은 분명하게 진실입니다. 우리가 목숨을 걸고 믿더라도
사실이 아닌 것은 사실이 아니고 우리가 아무리 부인해도 사실은 사실인 것입니다. 예를 들어 천국과 지옥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우리가 믿으면 천국 가서 영원히 살게 됩니다. 믿지 않으면 영원한 지옥에 가게 됩니다. 내가 천국이 없다 아무리 주장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마지막 심판대로 천국과 지옥을 예비해 두셨습니다.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빌론 포로로 잡혀옵니다. 오랜 포로 생활로 백성들은 지쳐갑니다. 그들의 마음에 회의가 생기고 걱정과 불안이 싹트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잊으셨나? 우리를 버리셨나? 이렇게 살다가는 고국에 돌아가 보지도 못하고 이국 땅에서 종살이나 하다가 우리 인생이 끝나는 것은 아닌가 두려웠습니다. 바릴 때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세상 때문에, 사람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들을 건져주겠다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주시는 가장 큰 축복이 바로 함께해 주시는 축복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부활 성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인간의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 오늘도 자기의 뜻대로 인간의 생사화복과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성삼위 하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데 여러분, 그거보다 더 귀한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아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야곱아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랑하는 사천억 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나는 내 하나님이다,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약속하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물 가운데 불 가운데 지날 때도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함께 해주십니다. 평안할 때만이 아닙니다. 힘들고 고난 가운데 있을 때도 함께 해주십니다. 불행할 때에도 가난한 가운데에서도 우리 곁을 떠나지 않으십니다. 병중에서도 환난 속에서도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세상의 그 어떤 위기 가운데에서도 우리를 절대로 혼자 버려두지 않으시고 늘 우리 곁에서 임마누엘 하시고 샤켄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면 우리는 항상 주 안에서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유명한 흑인 가수인 롤랜드 헤이즈가 독일 베를린에서 독창회를 가졌습니다. 청중은 모두 백인이었습니다. 시간이 되어 헤이즈가 노래를 하려고 무대에 나갔더니 갑자기 누군가가 소리를 칩니다. 흑인 노래, 검둥이 노래는 들을 수 없다, 집어치워라. 여기저기서 물건들이 무대로 날아옵니다. 얼마나 치욕스러운 일입니까? 헤이즈도 이에 맞서 욕을 하려고 하는데 그 앞을 가로막는 환상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빌라도 법정 앞에 선 예수님의 모습이었습니다. 온갖 모욕을 당하면서도 아무 말씀이 없는 예수님의 모습이었습니다. 헤이즈는 그 환상을 보고 청중 쪽을 향해서 고개를 숙이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눈에는 눈물이 주르륵 흐르고 10분쯤 흐른 뒤에 헤이즈는 목소리를 가다듬고 노래를 부르기 시작합니다. 그 모습에 사람들이 깊은 감동을 받고 노래가 끝났을 때 우리와 같은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환경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무서워하거나 절망하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의 구원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구령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시고 우리 앞서가셔서 우리로 하여금 승리의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십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치유하심의 은혜도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인생의 승리도 성공도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를 굳세게 붙들어 주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말씀하십니다.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와 함께 하셔서 대적을 물리쳐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의 은혜로 날마다의 삶에서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주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